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무가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된 바 되었으니 5절도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넬료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리고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그 가정의 믿음의 결말이 나왔는가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 고넬료와 같은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승리하셨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은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 요바라고 하는 곳에 베드로가 있으니 고넬료 보고 가서 베드로를 청해와라.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라. 그런데 이 고넬료는 누구냐? 바로 이탈리아대라고 하는 이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경찰서 서장 정도 되는 아주 그래도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그 얼마나 바쁘겠어요? 이 바쁜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가이사랴에 있는 그 이방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이라고는 하나님의 선택된 그 고장,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이방입니다. 이방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입장이나 우리의 입장이나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두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보다 더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넬료가 이런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 그래서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경건. 사람들 누구하고나 어울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자, 이 경건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세상의 정욕,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삶을 노력했다. 살기를 말이다. 그래 이 고넬료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뿐만이 아니라 이 고넬료는 구제했다.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자, 한번 이제 보면 사도행전 10장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무가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됐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구제는 이웃을 없는 사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물질을 나누는 것인데 아무도 모르게 나누는 걸 구제라고 합니다. 선교라고 하는 건 알게 하는 거지만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걸 바로 구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모르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이 사람을 도와주던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남 모르게 구제하는 여러분들의 구제가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구제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온 동네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칭찬했다. 유대인,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종교,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를 섬겼던 이 고넬료를 칭찬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와 구제, 헌신을 인정해 줬던 거죠.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고넬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도 의인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그리고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네에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칭찬, 이게 힘든 거예요. 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아파트마다 주차장 때문에 전쟁이란 말이에요. 주차장. 아유, 아주 그냥 주차장 때문에. 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받죠. 남들이 되지 말아야 할 곳에 냈어도 내가 더 양보. 그러니까 작은 일이지만 칭찬을 받는다는 건 이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고넬료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 벌써 영안이 열렸어요. 벌써 하나님의 관심이 고넬료에게 집중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 속에 사랑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되게 기도하고 구제하는 사람 하나님이 놔두지 않아 꼭 기억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고넬료가 얘기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요바로 빨리 사람을 보내라. 그런데 마침 기도하는 고넬료를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베드로를 썼다는 거예요. 이때 요바에 있는 베드로가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환상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하매 호련히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여왔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들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환상 중에 베드로가 잡아먹어. 공중에 나는 새 막 네 발 가진 짐승들이 보자기 안에 막 그냥 잡탕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무거나 먹진 않습니다. 네 발 가진 짐승에게도 돼지처럼 발을 9번 갈라졌어도 뒤새김질하지 않는 돼지는 먹지 않습니다. 소, 굽이 갈라졌고 뒤새김질을 합니다. 소고기를 먹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동물은 뒤새김질은 하지만 굽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다. 굽이 갈라졌다는 건 세상과 구별됐다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안 먹습니다. 이런 잡탕들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보니까 막 잡탕들이 보자기가 막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이거 잡아먹으라. 상대하라는 거예요. 상대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 상대 못해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자로 이거 아닙니다. 그때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말하지 마라. 속되음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동물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끗한,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고넬료를 가리킨 거예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넬료나 다를 바 없는 이방 족속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셨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것은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미 고넬료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오직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태인들만 구원받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의 의로운 삶을 보면서, 그 믿음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미 깨끗하게 해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죄를 씻어주셨는데, 내가 내 잣대로 내가 스스로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왜 아멘이 없으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고 있을 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문 밖에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누구냐? 그러니까 이러이러하고 이 고넬료가 이런 환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보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바로 고넬료는 의인이요 유태인들에게까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여서 하루 저녁 차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갑니다. 고넬료 집에 갈 때 고넬료는 어떠한 자세를 취했는가? 베드로를 보고 고넬료가 넙적 엎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나 잡는 천한 신분, 자기 나라 글씨를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줄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하나님이 보낸 자로 보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넙죽 절을 합니다. 이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신분으로 보면 백부장과 베드로는 사회적인 신분으로 보면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고넬료는 백부장, 이거는 군대에서도 아주 지도자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요. 네? 어부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로 왔을 때 그에게 넙죽 절을 하는, 이게 바로 베드로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고넬료가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거죠.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튿날 가야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돌아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 그 사람 앞에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여러분, 여기 주의 종이 여러분 가정에 왔을 때 엎드려 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느냐? 고넬료는 자기 신분, 그런데 이 고넬료의 입장을 보면 뭐냐면, 고넬료가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친척, 24절, 이튿날 가야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러니까 온 집안과 친척들까지 꽉 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넙죽 절을 하는 그 겸손, 그게 일부러가 아닌 자신도 모르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주의 사자에 대한 그 대접이고 자기 자신의 믿음의 신앙 자세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사모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낮에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텔레비 보는 건 1시간 금방 지나가 버려. 여러분 유튜브 딱 키세요. 그러고 나서 틀어놓으세요. 우리 좋은 교회 말씀만 해도 벌써 110 몇 개가 올라가 있어요. 틀어놓으시란 말이에요. 또 그것도 또 바꾸려면 기독교 방송 틀어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앞으로 오래 사시는 분이 약 한 100년 사실 거예요. 100년? 100년 뒤에는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다 천국 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천국에 가서 해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지. 고넬료는 주의 종을 보고 넙죽 엎드렸어요.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봅시다. 자,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나도 너나 똑같다. 일어서시오. 베드로는 고넬료의 절을 받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이게 고넬료의 겸손, 베드로의 겸손입니다. 이 잘 만났어요. 이때 베드로가 왜 불렀냐 하니까 사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얘기를 하면서 바로 지금부터 나흘 전에 이맘때에 제9시에 기도하는데, 제9시 나오잖아요. 제9시 사도행전 3장 보니까 제9시 기도할 시간에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이 제9시면 지금으로 가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몇 시에 올라갔냐? 제6시. 9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라. 낮 12시입니다. 밤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낮에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밤낮으로 기도한 베드로, 밤낮으로 기도했던 고넬료가 하나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이 말을 듣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 베드로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다. 각 나라 중에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경건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의 신부로 받아주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영생복 나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복음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 잘 믿은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퍼진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니 그가 도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예요. 바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림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39절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는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사람 무지한 사람들이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셨다. 바로 성령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설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고 날 위해서 다시 사셨다. 이것을 믿으실 때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믿음이다.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죽으셨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에 지난번에도 보면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바로 양이 죽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하면 내가 죽을 걸 주님이 대신 죽으셨단 말이야. 네? 내가 받아야 할 저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럼 나는 죽을 자가 아니라 나는 살 자요. 나는 저주받을 자가 예수님이 대신 저주받았으니 나는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릴 자다.
여러분 모두가 다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할 때는 바로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39절 보면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나가면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고넬료가 받은 이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44절부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방언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경건된 삶을 살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성령 받고 변화된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고넬료처럼 이방인이라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경건되게 해서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죄악된 것을 하나씩 쳐내는 거예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아주 버릇을 쳐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술 버릇 쳐내버리고 담배 버릇 쳐내버리고 세상적인 버릇 하나씩 쳐내는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도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만 하려고 받기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내게서 있는 것을 제거시키는 거. 이게 바로 능력 기도예요. 내 안에 의심도 제거하고 믿음도 제거하고, 믿음이 아니라 미움을 제거하고 남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는 거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이런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때 고넬료처럼 승리할 수가 있다. 고넬료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겸손한 사람,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 고넬료는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겸손했는지 베드로 앞에 넙죽처라는 그 겸손함이 그 가정에 성령으로 충만히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하나님을 높였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와라라라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와카라리아라바 이세 높임을 받으소서. 그 기도가 방언 기도란 말이에요. 방언 라라라라 이카라시카리리 이게 사랑하는 따라 돈 좀 내놔 이거는 귀신 방언. 그건 잡소리 하는 거예요. 진정한 방언의 의미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천국을 보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하게 만드신 거 감사합니다. 방언 기도 내용이 그거란 말이에요. 응?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런 진정한 방언의 역사가 여기서도 이 고넬료 가정에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고 고넬료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을 생각하고 고넬료의 믿음을 생각하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고넬료 가정처럼 우리 성도들 가정도 성령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